문화사역이라는 게 얼마나 힘있고 그리고 유익한 것인가를 새롭게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인도 애국자가 아니고 기업가도 글쎄요 조금 애국자일 테고 가장 귀한 애국자들은 한류 스타더라고요. 한참 전에는 노바디 가지면 히트를 쳤고, 또 얼마 전에는 대장금 노래만 부르면 아주 사람들이 그냥 막 뿅 갔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강남 스타일 하면 뭐 완전히 다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6번, 8번 공연을 했나 그랬는데, 하루에 2번씩 해가지고 8번 공연했는데요, 그 중에 한 곳만, 원주민 마을 아주 높은 산 속에 사는 사람들,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2시간씩 3시간씩 걸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만 전기가 없어가지고 TV를 못 봐요. 거기서 온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뭐 하고 있는 건지. 강남 스타일도 필요 없고 수원 스타일도 필요 없고 그냥 무슨 짓인가 구경하러 왔고 주는 밥 얻어먹으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시골을 가든 도회지를 가든 학교를 가든 마을을 가든 TV, 전기가 있어서 TV를 보는 동네는 무조건 싸이에 말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굉장한 성황을 이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반응도 뜨거웠고, 그래서 우리 합창단이 월드스타가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거기다가 손형민 출연 이래가지고 영어로 써갖고 갈걸, 이 애들이 나오니까 막 사죽을 못 쓰는데요, 대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손 한번 좀 만져달라고, 그래서 이게 터치 한번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팍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파티마 유니버시티에 갔는데 공연 마치고 나가지고 이제 좀 사진 좀 같이 찍게 해달라고 그래서 찍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집사님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힘들어 못하겠어요. 이 스타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끌어당겨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끌고 가는데 발광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우리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 목적은 한 3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첫 번째 목적이었고, 2번째는 교회가 국제적으로 우리 수원 명성교회를 인지시키는 이런 아주 교회 위상을 높이는 일을 했고, 3번째는 국가 신인들을 높이고 왔습니다. 싸이는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했다면, 우리는 가서 실전에 가서 아주 인증샷을 하고는 이게 강남 스타일이다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2번째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한국의 민요인 아리랑, 경복궁 타령, 그리고 부채춤, 이게 대히트작이었어요. 아주 화려한 의상을 입고 부채를 가지고 춤을 추니까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더라고요. 3번째는 K-팝, 그래가지고 이 걸그룹에서 한 거, 그리고 싸이가 한 말춤, 이거 가지고 3가지를 했는데 너무 귀한 인물들이었고 우리 교회 자랑이었고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강연했는지 아세요? 주일날 밤에 떠났는데 월요일 새벽 3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잠을 3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습니다. 공연 때문에. 화요일날 2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12시 반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납니다. 빨리 잔 게 11시고 보통 12시였어요. 이거 애들이니까지, 어른들 가지면 전부 녹초돼가지고 넉다운 됐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자랑이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참 수고했고, 이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었고 교회의 영광이었다. 여러분 자녀들 아동국에서 목자 활동하는 아이들 3년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3년간 여기다가 여러분이 집어넣어 주면 이 아이들 몸동장 익혔죠, 노래 훈련했죠, 그러면 합창단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서 어떤 목적입니까? 여러분 대리만족 얻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이들을 후원해 줘야 돼요. 이번에도 어느 가정은요, 남편 혼자 벌어가지고 내가 얼른 생각해 한 600만 원 후원해줬어요. 600만 원. 삼성 다니는데 600만 원 해가지고 그 아이들 몇 명 뒷바라지해서 전부 합창단 보낸 겁니다. 보통 아빠가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아이들 보냈어요. 너희들 가서 엄마 아빠한테 아주 저를 10번씩 해라.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연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다고 해라. 제가 어제 출발 예배하면서 이런 얘기를 당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부모님들 좀 부담스럽지만 주님 영광 위해서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책임지리라고 믿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금세기 갑부 16인에는 미국의 석유 왕으로서 알려진 록펠러가 1위입니다. 록펠러는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53세 때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억만장자가 록펠러 혼자뿐이었으며 일주일 수입이 100만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다음에 10가지 교훈을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친아버지로 믿어집니까? 어부아버지로 믿어집니까? 아마 앉아있기는 하지만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무덤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생전에 계신데.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 이유는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요 문구가 좀 아무래도 인상적이에요, 저한테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멘 안 하죠? 요즘 사람들 뭐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발가락에 낀 때만큼도 안 여기는 사람들이 뭐 아멘 안 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이유가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아들 록펠러에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고 당부를 했답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것 11조 최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나쁜 관계 가지면 여러분의 사회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는데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해요. 믿습니까?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지난 주일날 언급한 대로 새벽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하겠지만 제가 없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도 없는데 뭐 나가봤자 목사님도 안 보일 텐데
새벽 기도는 뭐 목사님 들어오면 하지 뭐. 그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뭐 할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먼저 맡기라는 거예요.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언어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언어의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내 아내가 귀하지만 이번에 선교여행 가서 우리 집사람은 지난해 말부터 너무 과로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너무 처져서 탈진해가지고 그 다음날로 비행기표 다시 끊어가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잊지도 못하고 너무 조촐해져서. 근데 내 아내가 귀하지만 아내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내 언어의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아내가 옆에서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니까 복을 주더라고요. 이가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 그냥 자기들 지적거리고 그냥 짓거리고 이런 데나 앞서고르니 무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최고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어의 첫 열매, 시간의 첫 열매, 건강의 첫 열매. 하나님은 첫 것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새벽 기도를 록펠러라는 아들한테 강조했답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죄에 대한 강압감, 죄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억압을 받으면 우리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자기의 그 잘못된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성경 보니? 예, 봐요. 30분씩은 봐야지. 아빠 한 장씩 봐요. 야야, 한 장을 봐도 되겠냐? 한 장? 아빠 매일 한 장씩만 봐도요 그거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너 왜 이렇게 많이 보냐고 피곤하게. 예, 하나님이요 너무 과하게 보지 말고 한 장씩만 보래요. 이러면서 주고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며느리 좀 바꿔봐라. 너 성경 좀 보냐? 네. 오빠하고 성경 열심히 읽어라. 30분은 봐야 된다. 그런데 오빠는 한 장씩밖에 안 본다는데 한 장 봐도요 30분 걸리는데요. 그래서 야, 한 장 읽는데 무슨 30분이 걸리냐? 네, 그랬더니 성경을 한 장 읽고 둘이 나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성경이 주는 교훈,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거 나누다 보면 30분 걸린대요. 니네 말씀 보고 큐티하느라고 그러는구나. 그래도 많이 봐라. 너 시간 있을 때마다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래야 너희들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져 주신다. 내가 오늘도 국제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성경 많이 보라고. 이 설교하면서 지 아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뭐 교인들한테만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교사들 모인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합창단 인솔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버스 안에서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라니까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또 아브라함은 누구냐니까 야곱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완전 손자가 할아버지를 낳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뒤통수를 망치로 막는 기분이었어요. 교회 교육의 부재의 현실이구나.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야곱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선생님의 책임만일까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읽힙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라고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제 필리핀 떠나기 전에 예배하면서 그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성경 열심히 읽어라. 이해가 되든 말든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너희들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럼 공부도 잘할 것이다. 제가 그런 이제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공치사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얼굴 내고 자기 명예 내려고 도움 줬던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떠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 앞에 앉은 분들은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뒤에 앉은 분들은 모르겠어요. 좋아하려는지 안 좋아하려는지. 덜 좋아할 것 같아요. 왜? 나도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녹벨라의 어머니는 녹벨라에게 너는 절대 앞자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아라. 맨 앞자리 1등석에 와서 A석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날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녹펠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수성가를 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억만장자가 된 뒤에도 근검절약 정신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기를 쓰듯 평생 회계장부를 철저히 썼고 수입을 온전히 계산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의 일생에서 약속의 말씀이자 가장 큰 유산이었다라고 회고록을 쓰고 있어요. 록펠러의 어린 시절을 보면 자유분방했던 존의 아버지에 비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유분방해가지고 가정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어머니는 신앙심이 무척 깊었습니다. 존은 결국 어머니에게 엄격한 도덕 교육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엄격한 도덕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못 시킵니다. 요즘 세상은 학교에서 체벌하면 난리 나잖아요. 선생님 아주 목 잘리려고 난리 치잖아요. 부모가 책임지고 엄격한 도덕률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가 어른 공경하는 거,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거, 학교에서 못하는 거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안 되면 두드려 패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아멘도 안 하지. 목사님, 교회가 뭐 애 패는 됩니까? 그런데 엄격한 도덕 교육을 배웠어요. 우리 속담에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속으로 귀여워하고 겉으로는 엄하게 해라. 근데 요새는 거꾸로죠. 그냥 하나 둘 나가지고 막 오냐 해가지고 온갖 시종 다 요구 들어주니까 요즘 애들은 버리쟁이가 없어요. 버리쟁이가. 우리 합창단은요 이런 훈련까지 시키는 겁니다. 이 팀워크를 이루고 또 자기 스스로 어제도 공항에서 출국 수속할 때 마닐라 공항에서 그랬어요. 야, 너희들끼리 들어가. 너희들끼리 그거 갖다 내고 거기서 한번 영어로 뭐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한번 해봐. 어떻게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가. 너희들 가도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 딱 갇혀 있으니까 자꾸 이 세상 물정 경험도 하고 견문을 좀 넓혀봐라.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막 보냈어요. 다 하더라고요. 비행기표 끊는데도 뭐 줄을 쫙 서있어요. 이거 봐요. 다 흩어서 각자 그냥 티켓팅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전부 카운터에다 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뭐라고 묻는지 모르지만 주문 바꿔주는데 뭘 그거 자신감 세워주는 거예요. 자신감. 또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 애들로 하여금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거 뭐라고 묻긴 묻는데 대답은 못하고 물론 표는 바꿔주지만 그래도 이래서 영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훈련시키는 하고
애들 자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험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항상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무절제한 낭비는 비참한 가난을 부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제해야 됩니다. 절약해야 되고요. 제가 이번에 늘 그냥 마당새 역할을 하면서 휴가 내고 가는 윤혜근 집사님, 우리 남자들 몇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는 한 달 아파트 관리비가 10몇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동탄사를 이제 광교로 이사했는데 40몇 평짜리 아파트가 10얼마밖에 안 나온대. 그랬어요. 그럼 다 끄고 사는구만 아주. 그것도 잠그고 살으니까 그렇지 얼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네. 내 그랬어요. 자기 왕집사가 얼마나 다 잠그고 그러고 그 사람 자는데 고기만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고, 그래서 이제 몸이 아주 체질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초서 못 사는데 어떡하지? 지독하구만. 그런데요, 그 사람들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살만하고요, 집 매체되고요, 다른데 또 부동산에서 세 받는 것도 있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왕집사 지독하구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멋지게 쓰지만 자기들 개인 생활에 이렇게 지독하게 사는구나. 얼마나 마음속으로 내가 새롭게 보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무절제한 낭비는 비참한 가난을 부른다. 록펠러는 자서전에서 고백한 것인데, 록펠러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한 3가지 약속,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어머니하고 3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을 평생 동안 지킨 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 약속이 첫째가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를 떼먹지 말아라. 이게 어머니와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새해 들었는데 그래도 2번째 주일인데 이 설교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11조 떼먹지 맙시다. 이거 잘 나가다가 왜 목사님이 또 이거 생선 먹었다 목구멍이 가시 걸리는 소리를 또 하고 있을까? 11조 떼먹지 마세요. 2번째 약속이 뭐냐면,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이게 어머니하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는요, 앞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아이고 뭐 자리 널널한 데까지 앉을 데 없으면 4층 가서 앉지 뭘 걱정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앞자리 가야지. 목사님이 가까이 보이는 데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지 은혜가 되지. 아이고 뭐 맨 빈자리인데 뭐 천천히 가도 다 앉을 자리 있어. 이거 은혜가 덜 되죠. 3번째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10가지 가르침 속에서 3가지를 어머니하고 약속했는데 이 3가지 때문에 자신이 축복받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회고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풍요한 모든 걸 다 갖추어 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금기사항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꼭 죽는다. 반드시 죽어. 이러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렇게 풍족하게 많은 걸 줬는데 그거 하나 못 따먹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깔딱깔딱 하다가 결국 따먹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오판을 하든 오해를 하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11조는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또 하나님 권위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현대판 선악과를 2개 주셨는데 그게 하나가 11조예요.
또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성수주일, 주일을 지켜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성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지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11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1조 헌금하는 거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축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라도 좀 많이 하려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심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울 리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어린이 예배를 가는데 엄마가 불러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2입을 주었어요. 아들아, 요 500원은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너 오늘 가서 하나님한테 꼭 500원 헌금 드려라. 그리고 이 500원은 네 거다. 네가 뭐 사 먹든지 용돈으로 써라. 그런데 그만 이 2개를 양쪽 주머니에 손에 들고 가다가 교회 거의 다 갔는데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펴지면서 500원짜리 동전이 떼그르르 굴러가서 하수구 맨홀 속으로 퐁당 빠져버렸어요. 건질 수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엎드려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내게 안 빠지고 하나님께 빠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을 거요. 하나님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내 것도 내 거인 이 놀부심보들. 흥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 것도 네 거요, 네 것도 네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네 거, 모두 다 네 거, 이거예요. 놀부는 네 것도 내 거요, 내 것도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모두 다 내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색한 마음이 앞서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믿음은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과 내 날, 하나님의 것과 내 것, 하나님 돈과 내 돈,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현대판 선악과 성수주일과 11조를 철저히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날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날이지만 엿새 동안 너희가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2013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2가지, 성수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철저한 주일 성수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착복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 거지만 9은 너희들이 쓰고 1개는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도 가져갈 것이며. 저희는 이런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해마다
사례비를 받으면 1월달 첫 번째 사례비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이 11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요, 저는 원래 교회 다닐 때 천당 지옥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천당이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배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께서 11조 설교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장인어른 된 분입니다. 그런데 제게는요, 어떤 사람은 11조 설교하면 인상 찌푸리고 있다는데 저에게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다르더라고. 그게 필로 탁 꽂히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 설교가 제게는 꽉 꽂히면서, 그래, 내가 천당 지옥은 안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11조 가지고 한번 시험해보랬으니까 해볼 거야. 그때부터 11조를 시도했어요. 근데 아깝더라고요. 이 돈은요, 금액이 적으면 덜 아까워요. 그런데 금액이 커져 보세요. 더 아깝습니다. 10만 원 벌 때 10,000원 내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에이까지 뭐 식당 가서 집도 10,000원 주는데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아유 좀 부담스러운데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이거 100만 원 상당히 큰 건데,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돈은 금액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아까움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버렸으니까 뭐 일부러 제가 떼먹었습니다. 고의적으로.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제게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 뒤로 한 서너 차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려고 했고, 그 뒤부터는 단 1원도 제 기억으로는 보태서 내면 냈지 깎아먹은 적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지, 적당히 대충 어렴풋이 어림 계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1조 아니에요. 기왕에 하시는 거 좀 보태서 내면 어때요? 그걸 깎아먹겠다고 뭐 33만 3,333원, 요새 10원짜리는 개도 안 먹어요. 세상에. 아니 그 4452에서 좀 붙여서 33만 3,000원 냈다고 주님이 너 왜 정확히 안 내고 이렇게 보태냈냐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칫하면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해서 깎아 먹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차라리 그냥 내가 돈 1,000원 더 냈다, 돈 10,000원 더 냈다, 주님 앞에 내가 그냥 좀 후하게 드렸다, 이래야 실수를 안 한다니까요. 그때 이후로 목사 된 지금까지 제가 목사라고 해서 11조 떼먹는 법 없습니다. 깎아먹는 법도 없고요. 혹시라도 주님 앞에 이거 어떻게 모자라게 낼까봐 저희는 항상 사례비 받은 거 이상으로 냅니다. 그 이유는 어쩌다가 성도들이 목사님 식사 안 끼 하세요 돈 10만 원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일일이 띠자리 그거 번거롭고 그래서 아예 믿음으로 그냥 넉넉히 선금으로 내버리는, 하나님 앞에 선금으로 딱 지불해 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얼마나 편한지. 선불 11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더라고요. 그러니 나 같은 시원찮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고 복을 주지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세요. 온전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어림잡아서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사업하는 분들 쉽지 않죠. 그러면 양심적으로 내가 이만큼 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냈다 하나님한테, 이러면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사업을 하니까 이거 뭐 수입 지출을 정확히 계수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 그냥 대충 낸 거예요. 자칫하면 온전한 데서 빠질 수도 있어요. 기왕에 하는 거 복 받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1조는 우선 뛰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겁니다. 뭐 차 뛰고 꽃 뛰고 말 뛰고 상 뛰고 다 뛰니까 남는 거 쫄밖에 안 남잖아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다면 내가 저축하는 건데, 저축은 우선 저축 20만 원 저축 먼저 해놓고 나머지 쓰잖아요. 그리고 긴축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 이 성소는 곧 교회를 말하는데 성소를 공경하라, 교회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시후에 주어서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사업이 수입이 있고 흑자가 있고 소득을 내고 밭에 수목들이 열매를 내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배부름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 2013년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배부름과 안식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저께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하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랬고 머리되게 한다고 그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이다. 우리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뭐 째째하게 살면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느냐.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생육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드리라.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드리라. 그 이유는 여호와의 것이냐,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는 임의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소속해서 은혜 받는 교회에 드림이 마땅한 거예요. 나의 집에 들여 창고에 들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국가에서 보조 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명성교회가 운영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여튼 100% 11조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 떼먹지 말고, 좀 아까운 생각 들지 모르지만 눈질 끈 감고 내가 하늘 창고에 쌓는다, 저축한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어린아이부터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11조 했다고 아파트 못 사지 않았어요. 다 아파트 번듯한 거 30평 40평짜리 50평 60평 사서 다 살고 있지. 11조 냈다고 그 사람들 다 지금 무슨 뭐 저 길바닥에 나 앉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황충을 금해준다고 그랬어요. 해충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좀 먹는 거, 물질에 좀 먹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차단해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기업이 부도나지 않게 하고, 적전하지 않게 하고, 직장에 해고당하지 않게 하고, 감봉당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사, 여러분 2013년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학업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해결되는 거예요. 인공비 만들어서 뿌려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것보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늘문 한번 확 열어서 비 쏟아부 버리면, 몇 시간만 쏟아보면 해결이 돼버려요. 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과 직장이 아름답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은 복 받았어, 아이고 저 집은 어쩌면 저렇게 많은 복이 받아,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는지 몰라. 그때 예수 믿어봐요. 이 정도 돼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냥 뭐 하는 것마다 막히고 안 되고 힘들면 예수 좀 믿어봐요, 복 받아요. 니나 받아. 너도 못 받으면서 뭘 받으라고 그래. 이거 영광이 안 돼요. 덕이 안 되고. 그래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2013년 철저하게 성수주의라고 11조 온전히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열방이 열을 보고 여러분을 복되다고 일컬어주는 가정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11조하면 자식에게 지혜를 줘서라도 공부에 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 뭐 병원에 가는 걸 막아서라도 세이브 시켜주고,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걸 내 것이라고 고집 부리고 있어요. 이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우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이 노래 불러봐야 돼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인 양, 주님 주신 축복을 내 노력 내 재주로 얻은 것인 양 착각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며 주님의 축복하심을 저버리지 않으며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재물, 주신 자녀, 우리의 가진 건강, 재능 모두가 주님의 영광 위에 쓰라고 주심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대판 선악과와 같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에 만전을 기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